네, 지난주 동영상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종교의 조상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근거와 고대시대 나이계산법과 JMS에서의 2023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을 가르는 예수님의 탄생과 JMS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처녀 잉태설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1945년 태어난 정명석 총재가 1978년 34세 때 JMS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JMS인들은 정명석 총재를 왜 재림주라고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성경에는 동정녀, 처녀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며 신성화하고 있지만 히브리의 어원을 찾아 우리말로 해석하면 동정녀, 처녀는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보더라도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를 낳은 게 아니라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도 요셉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혼자 성령으로만 잉태되었다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아닌 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그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잉태된 성령님으로부터 ing태된 것이기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신앙심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30세쯤 되어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그 시대에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과 복음은 2000년 동안 천주교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명석 목사는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된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유엔이 창설된 역사적인 해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정명석 총재의 나이 34세, 서양 나이로는 33세 때겠죠. 1978년 30개론, 그러니까 말씀을 도표로 정리해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 그의 바통을 이으면 그 33세 언저리 33세에서 34세의 역사를 피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짜맞춘 듯이. 자, 우리 정명석 총재도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력과 탐욕과 고가운 눈으로 보던 기성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기보다는 목사나 그 기독교 아주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JMS의 교리로는 이기지 못하니 요즘 시대 가장 추잡하고 덮어씌우기 쉬운 죄인 성폭행, 성폭력, 강간의 혐의를 씌워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정명석 총재가 재림 주라는 것은 더 확실해집니다. 자, 1978년에서 자, 7년 그러니까 합이 21년이 되는 1999년이 됩니다. 자, 이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 이제 그 전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2번 더하면 이제 7년이 되죠. 7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3단 노법,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약이라고 이제 우리 JMS에서는 그런 3단 도표가 많이 쓰여지는데, 자, 이렇게 7년 합이 21년이 되는 1999년은 20세기 말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던 때였는데, JMS에서는 정명석 총재가 월명동 성전을 1차로 완성하고 급히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1999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짜맞춘 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99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 1999년 이후 이제 고역기간, 어떤 고생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전반기 21년이 지난 것이 딱 1999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JMS가 시작될 때부터 역사 강의할 때 말씀을 미리 전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 3년 6개월, 즉 하프타임, 그러니까 1999년에서 3년 6개월이 지난 3년 그 하프타임이라고, 이제 축구에서도 전반기 끝나고 자 15분 또 쉬지 않습니까? 후반기 이제 후반기를 뛰기 위해서, 자, 지난 2002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1999년도에서 3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신화가 있었던 해이고, 2002년 JMS에서도 2002년도 대전 공설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평화와 화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1년이 지난 때가 바로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짜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JMS를 믿고 안 믿고는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에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